인생을 70년을 산다고 하면 70년을 살았던 그분이 70년을 사셨구나, 80년을 사셨구나, 90세를 사셨네. 그런데 70년을 사는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7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의 고비들을 넘기며 문제의 고비들을 넘어가며 아픔을 참아가며 인내하며 흘렸던 눈물, 가슴 찢어지도록 고통스러웠던 그 고통의 시간들이 70년의 생애 동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문제라고 하는 건 양파 껍질처럼 한꺼풀을 벗기면 속에 또 다른 커플이 들어있고, 또 벗기면 더 두꺼운 놈이, 또 벗기면 또. 근데 양파 껍질은 끝이 있지 않습니까? 양파 껍질, 양파 정도로 해서 몇 번만 벗겨내면 속이 다 보이고 고생이 끝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양파 껍질이 아니라 바닷가에 가보면 수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하나의 파도가 와서 쫙 거품을 내고 사라집니다. 저 뒤에 노을을 보니까 엄청난 놈이 지금 막 산더미만한 파도가 저 멀리서 옵니다. 참 그냥 보통 날인데도, 바람이 그렇게 불지 않는데도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와 그 모래가에, 바닷가에, 돌밭에, 벽에 부딪히고 사라집니다. 저 멀리서 오는 파도가 딱 내가 봐도 수평선이 아니라 이렇게 불룩 올라온 엄청난 파도가 저기서 오고 있는 거예요. 이야, 저기 22번째쯤 오는 파도가 엄청난 파도구나. 그리고 이번에는 엄청난 거품을 일으키면서 때리겠지. 그리고 기다리고 보면 그 저쪽 멀리서 그렇게 큰 노을이 오다가 어느 순간 가까이 오면서 평범해진 파도가 되어 그냥 싹 때리고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저기서 밀려올 때는 엄청난 산처럼 나에게 와서 나를 때려, 나를 삼킬 것 같은데, 와서 나를 때릴 때 보면 그냥 부서지는 파도, 거품을 일으키고 또 이내 사라져버리는 파도처럼 그것 또한 별것 아니요, 충분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문제였구나 하는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왔던 파도와 지나왔던 고비들 다 지나고 견뎌왔던 것인데 인간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내가 말이야, 그때 10년 전에 내가 이런 일을 만났는데 나 그때 죽는 줄 알았어. 정말 힘들었었어. 정말 아팠었어. 너는 그때 잘 모를 거야. 나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살았었어 그때. 왜 여러분 10년 전에 20년 전에 겪었던 그 생각만 해도 두려운 그 문제를 또 다시 기억해 내셔서 오늘 나의 삶에 또 소환을 시킵니까? 사실은 다 지나왔고 넘어왔고 견디고 이겼던 문제를 오늘 와서 엄청나게 큰 문제였다고 스스로 과대 평가를 해버리고 그 문제를 내가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키워서 엄청나게 힘들었었다고 또 우리는 표현해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지난 것이기 때문에 과대 포장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게 닥쳐오는 파도와 지금 닥쳐오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또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또 새로운 고비를 넘어야 되고, 또 산 하나 넘었는데 또 앞에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병과 싸워야 되고, 고통과 싸워야 되고, 나이 60만 넘어가면 1년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안 아픈 날이 없을 정도로 두통에 시달리다가 목덜미가 아프다가 등짝이 쑤셔대다가 또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도 목 디스크를 한번 경험했는데 한 석 달을 무지하게 힘들게 보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내가 과대 표장하는 거예요. 에? 막 팔이 찌릿찌릿하고, 야. 근데 그 의사 양반 하는 말이 명언입니다. 난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님 말씀처럼 들리긴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그 아프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2달 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앞으로 한 2주나 3주만 고생하시면 끝나요. 이 주사 맞아봐야 그 순간이니까. 그래서 내가 주사는 놔드리겠지만 앞으로 2-3주 지나면 괜찮아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뭔 의사가 저래? 아, 이거 맞고 나면 건강해진다고 소망을 줘야 되는데 앞으로 2주 이상 간대요. 난 그 말이 조금 속상했는데 그러고 나서 2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괜찮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허리가 아프고 일어설 때 다리가 찌릿찌릿거리고 고개를 숙이지도 못하고 저도 이렇게 서 있을 때는 괜찮은데 뭐 밑에 뭐 종이 하나 드시려고 일었을 때 이 왼쪽으로 찌릿해가지고 막 그냥 통증이 밀려와요. 그래서 허리를 숙이는 걸 못해요. 네. 예배 끝나고 우리도 점심시간에 가서 이제 바닥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고 일어날 때 힘들어요. 이게 굳어버리더라고. 이게 허리가 아픈 지가 벌써 제가 1달 반 정도 됐습니다. 뭐 신경주사도 맞아보고 엑스레이도 촬영해보고 막 그랬거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한 2-3일 전부터 그 통증이 조금씩 약해져요. 아하,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게 통증이 또 사라지는구나. 그런데 70이 넘어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이건 재수 없으면 평생 갑니다. 이 아픔을 이게 누워서 옆으로도 못 눕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누워서 이 고통이 밀려올 때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주님, 오늘 밤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여러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삶을 영위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그 긴 시간들이 지나지 않고는 삶을 끝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멈출 수도 없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축복이라고 하지만 고난의 시간을 버텨오고 수많은 고통 속에 고민과 번민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요, 압박이요, 두려움이요, 근심이요, 염려가 매일매일 내게 다가와
그야말로 날카로운 창으로 내 가슴을 그냥 찔러 댈 때가 수없이 반복됩니다. 자,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저는 단언컨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만큼 힘든 것은 없다. 이 믿음을 지켜간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이 잘 자랄 때 신앙 믿음으로 키워서 성장했어요. 근데 보면 이놈이 대학생이 되고 군대를 가고 자기가 머리가 좀 커지면 거의가 다 세상 사람 돼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 어릴 때 그 심령 속에 믿음과 신앙을 그렇게 심어놨는데도 자기 스스로 돈을 벌고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성인이 되면 그냥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고, 정말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하는 건 내가 앞에 닥친 문제와 고통과 싸우는 이 숙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내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 믿음 하나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힘든 일인지.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불러서 목사가 된다고 해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는 사실을 저는 인생을 얼만큼 살아보니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다는 사실을 제 스스로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 믿음 하나 끝까지 지켜가는 것, 내게 주신 이 믿음을 내가 날마다 지켜가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이 언제 흔들리냐? 내가 생각지 못했던 큰 환난과 고비와 문제를 만났을 때입니다. 이렇게 딱 질문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어떻게 내 삶에, 내 가정에 이런 엄청난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이런 사고가 있어야 됩니까? 마치 내가 당한 문제 앞에, 그 문제 크기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데, 내가 뭘 잘 됐는데, 내가 뭐가 되는 일이 있는데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자기만 계산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인간의 작은 머리로 계산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제가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에게는 우리 삶에서 겪을 그런 고통의 크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난과 불 속에도 들어가야 되고 사자굴에도 들어가야 되고 노예로 팔려가 종살이 해야 되고 옥살이 해야 되는 그런 아픔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입장에서 우리는 이
조각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반문하며 덤벼드는데, 자기가 당한 일이 억울하게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그야말로 극렬한 엄청난 문제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을 지켰는데 고작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나를 그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입니까? 그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문제 크기 앞에서 감히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신 믿음과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아픔의 크기를 가지고 감히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믿음을 흥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찢겨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이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갈기갈기 찢겨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심어주시는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서 그 낯선 땅에 가서 10년을 노예살이 시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야곱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너의 아들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그곳에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너를 속였단다. 지금 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이집트 보디발 시위대장 집에 가면 그 집에 노예로 팔려 있다. 그러면 야곱이 자기 족속들을 태우고 애굽 이 3일만 가면 갔다 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은 30에 팔렸으니까 은 300을 주고 그 노예를 사서 다시 내 아들로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요? 숨겨버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지혜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만난 그 문제 앞에서 함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과 계산하려거나 합의하거나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삶에 수없이 닥쳐와요. 참으로 비참한 현장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오도 갈 데 없고 완전히 벽에 부딪혀서 정말 가로막혀 있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뭘 하나님이 날 도와요? 절망의 골짜기에 서서 홀로 그 고통을 감내하고 고독을 감내하며 살아야 가는 그 시간들, 뭐 일 없이 평탄해져야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과 고비가 내 안에 슬픔과 아픔이 수없이 밀려오고 그때도 내 안에 심겨준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주신 것들, 하나님이 내 안에 담아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아주신 이 믿음, 이걸 끝까지 지켜가는 거. 제가 목회 초기에 알던 그분들하고 어쩌다가 연락이 되거나 소식을 듣게 되고 하게 되면 그분하고 지금 20년 만에 통화를 하는 거예요. 25년 만에 연락이 돼서 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집사님,
저 이은세 목사입니다. 이원로 목사님 아들 이은세 목사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회 잘하고 계셔요? 교회는 어떻게 막 물어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통화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것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요즘도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죠?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그 질문에 답을 못해요. 답을 안 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 권사 아니에요. 저 집사 아니에요 이제. 뭐요? 교회 떠난 지 15년 넘었어요. 가슴이 메어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자, 여러분이 오늘 만일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을 버리고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그 순간은 편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기도가 없어지고 말씀이 들려짐이 끊어지고 예배 생활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주일날 쉬는 시간, 쉬는 날 늦잠도 잘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밀린 빨래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이상할 거예요. 한 2달, 석 달쯤 지나 보십시오. 이제 세상에 익숙해집니다. 마음이 강팍하여집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계속해서 뭔가 두들겨요. 작은 울림들이 찾아와요. 그때마다 고개 젓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미 떠났어. 그런데 그분이 한 몇 년 만에 어떤 계기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한 번 비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비침을 경험하기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를 붙들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시는 인생도 있지만 멀리 멀리 가. 그야말로 내 멋대로 살아.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 버려. 그 영혼이 다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다시 은혜를 사모하고 회복된다는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순수해지고 말씀의 파도가, 말씀의 은혜가, 찬양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식지 말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명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정말로 지켜가야 될 것들, 이것만큼은 지켜가야 하는 것들. 자, 믿음이 무엇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삶의 여정이 있어요. 믿음의 삶의 여정을 지금 우리는 지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삶의 여정을 지키면서 오히려 수많은 파도와 오히려 수많은 고비와 수많은 배신과 수많은 아픔들이
내게 수없이 밀려오고 밀려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란 그 수많은 고비와 위기와 아픔과 고난이 파도가 내게 밀려오는데 그 파도에 같이 춤추고 그 아픔에 같이 소리 지르고 그냥 해소시켜버리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런 엄청난 파도가 내게 밀려와도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파도 앞에서 내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고 견뎌내야 될 아픔들이 저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라면 제가 이렇게 훈련을 해왔습니다. 저 옆에다가 그 문제를 휙휙 하고 던져 놓는 거예요. 내가 못해. 내가 이길 수도 없어. 이걸 내가 정면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걸 휙 하고 저 옆에다 던져놔. 쓰레기통에다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의 옆에다 그냥 던져놓고 있어. 그놈이 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니까 옆에다 휙 하고 던져놓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라는 놈이 왔어. 이게 엄청나게 큰 아픔이야.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놓고 여기다 딱 집어넣어놓고 맨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아프고 병들고 울고 불고 막 그러면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 이것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 거야. 그 믿음마저도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말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구나.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것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고 아픔이네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떠나가란다고 떠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요. 내가 그냥 주님께 맡길게요. 주님께 맡길 테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이게 1년이 가서 2년이 가서 시간이 가서 해결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획 던져놓는 거야. 저기 가서. 너 잘 있지? 너 거기 있어. 난 내 인생 살 테니까. 보셨습니까? 던져버리세요, 그냥. 한번 휙 던져봐요. 여러분 아픔 속에 있는 거, 그거 고민하는 거 있잖아. 자, 한번 해보자고. 제가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아픔을 나도 경험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겨낼까? 어떻게 견뎌낼까? 자, 저를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여러분 해결해야 될 문제들, 참 고비들,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안 하셔도 되고 있는 사람만. 자, 여기다 이렇게 손을 대보세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으로 내가 지금 이길 수 없는 문제, 그게 돈 문제든 그게 사람 문제든 그게 자식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삶의 문제든, 자, 그거 여기다가 담아놓고 있으면 여기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문제가 딱 들어앉아 있으니 주님이 들어오실 곳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 계셔야지 평안해지고 이길 수 있는데 문제란 놈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 밥을 먹어도 소화됩니까? 입맛이 있습니까? 없지요. 자, 그러지 말고, 자, 여기 그놈 있어. 그놈 있으니까 딱 이렇게 해갖고 한번 움켜봐. 움켜서 캐봐. 주먹으로 꽉 잡아. 에라 모르겠다. 너 저기가 있어 하면서 던져버려. 자, 시작. 에이, 하나밖에 없나 봐. 두 개인 사람은 또 에이씨,
문제입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할 거야. 난 주님만 바라볼 거야. 난 은혜만 받을 거야.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법칙이 하나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만난 문제를 그 동일선상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하나님과 내가 만난 문제를 동일선상에 놔버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문제가 가로막혀서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들려요. 그걸 구별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걸 느끼면서 그 동일선상에다 그 문제를 놓으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문제만 보여. 악한 사단마귀가 그 역할을 해요. 이걸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요. 그러나 나는 지금 노예로 팔려가요. 그러나 나는 사자굴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나는 왕자의 신분에 쫓겨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모세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거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아픔을 당해요. 이걸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 그 문제는 그 문제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바라보고 계셔. 그리고 어떤 믿음이냐? 내가 만난 문제들이, 내가 만난 아픔들이, 내가 만난 이 많은 수많은 고비들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연단시키고 깨닫게 하시며 더 크게 하시며 성장케 하시는 그런 많은 문제를 내가 이걸 극복하고 이겨내며 초월하며 견뎌내며 승리하리라. 이것이 믿음 생활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설교가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5분 만에 끝냈어야 되는데. 자,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무려 70년 동안 잡혀가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자, 바벨론 제국에서 바사 제국으로 넘어갑니다. 고레스 왕이 바사의 왕이 되는데 그 고레스 왕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았던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합니다. 너희는 이제 너의 나라로 너의 민족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러면서 고레스 왕이 70년 동안 포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쉽게 말하면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빼앗아갔던 국고의 모든 금과 모든 보물들을 그들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때 1차로 포로들이 돌아온 숫자가 42,360명입니다. 42,360명. 이 엄청난 백성들이 1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적은 불타버리고 회파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와서 그들은 열심히 그 흩어진 부서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내 나라, 내 땅에 내가 돌아와 하나님의 타버린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을 때 얼마나 그들이 눈물이 나며 감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악한 방해꾼들이 수없이 그들을 괴롭히고 방해 공작을 하고 협박을 하고 수없는 고비들이 옵니다. 이 방해 공작들이요, 얼마 동안이었냐면 무려 15년, 16년 동안이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못 짓도록 방해하고 협박하고 벽돌을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오면 다 박살내 있고, 아니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전을 회복하라고 하는데 왜 방해꾼들이 그렇게 그들을 협박하고 위험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당신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와 다시 재건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 그런데 그 방해들이 무려 15년을 괴롭히고 고통을 당하고 진척도 없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에 지쳐서 이제는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더 이상 못 짓는다. 에라 모르겠다. 우리 살 집부터 짓자.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걸 포기해버리고 각자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 자기 집들을 세우면서 자기 살 걱정하고 자기 살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지역으로 가면 반드시 먼저 뭐하냐? 성막을 먼저 지어요. 성막을 제일 먼저 짓고 그 성막 중심으로 자기 장막을 짓는 거예요. 이건 철칙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친 다음에 내 살집을 짓는 거예요. 내 살집 다 쳐놓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원리는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근데 너무너무 방해 공작이 심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자기 집들을 먼저 짓기 시작합니다. 자기 각자 살궁리하며 나만 살겠다고 다 지쳐버렸어요. 영적인 싸움을 할 힘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오늘 나오는 스룹바벨.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걸 통탄해야 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자 6절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야, 네가 능력으로 되는 줄 알아? 네 힘으로 되는 줄 알아?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야. 그 막고 있는 엄청난 큰 산아, 네가 뭔데?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세야, 저 큰 산이 무엇이냐? 은세 네 앞에서 그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탄탄 대로가 열리리라. 길이 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만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로막혀 있는 큰 산, 절벽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와 너의 이름을 부르면서 큰 산아, 은세 앞에서 저 산이 평지가 되리라. 산이 다 사라지고 평지가 되면 뭐예요? 거기에 길을 낼 수 있고 집을 세울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광야가 되고 평지가 되는 거예요. 나를 가로막고 있던 큰 산이 나를 먹여 살리는 땅이 되고
나를 축복하는 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걸 여러분에게 각인시켜 주려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입으로 이걸 외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이 뜻을 해석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입에서 내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기 단 한 사람도 입 다물고 안 할 사람은 그래 그 절벽 앞에서 평생 살 거고, 외치는 사람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태산 같은 산이, 절벽과 웅덩이에 갇혀있는 그 웅덩이가 나를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나갈 때 전쟁을 다 이겨가는데 갑자기 해가 지려고 합니다. 해가 지면 캄캄해져서 오늘 승기를 잡았던 이 승기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승기를 다 잡아가는데 앞으로 한 5시간, 6시간만 더 싸우면 이거 다 차지할 수 있는데 해가 져버리면, 횃불을 들고 싸울 수도 없고 저들이 지리 알기 때문에 다 숨어버리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갑자기 태양아, 너는 그곳에 머물러라.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태양은요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아, 너는 거기 머물러라. 그 순간 떨어지는 해가, 그 전쟁에 그 이기는 시간이 10시간이 걸렸는지 20시간이 걸렸는지 이틀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승리를 거둘 때까지 그 해가 그 자리에서 딱 멈춘 거예요. 이건 우주의 역사를 배반하는, 역행하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그건 안 되느니라. 이건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원리란다. 이걸 바꿀 수가 없어. 그 대신 내가 불꽃놀이 해줄게.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다가 달보다 1000배 밝은 조명을 비춰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못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면 여호수아야, 오늘 이긴 것처럼 내일도 승리하게 해주고, 오늘 절반 이겼으니까 숙소 가서 잘 쉬었다가 내일 해 뜨거든 나머지 모조리 다 척결해라. 그럴 수 있어요. 방법은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태양아 멈추라고 외쳐버립니다. 진짜 그 태양이 승리를 완전히 거둘 때까지 1도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여호수아가 감히 말도 안 되는, 될 수도 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말을 그 입에서 선포해요. 태양아, 너는 거기에 머물러라. 그때 여호수아는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태양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낮 시간에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길 수 있고 건널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미문의 안전뱅이가, 그 초라한 갈릴리 어부 베드로가 그 앞에 가서 오른손을 그걸 잡아 일으킬 때, 오른손을 잡아 벌떡 일으켰을 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자, 베드로의 능력이, 사도 요한의 능력이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베드로의 입속에서 고백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삶에 내가 이길 수 없는, 반항도 할 수 없고 기가 팍 죽어서 사는 그 절벽 앞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을 막고 있는 큰 산입니다. 큰 산아, 너는 은세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쉽죠? 여러분의 큰 산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향해서 자기 이름을 놓고, 자기 이름을 놓고, 큰 산아, 너는 은세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시작! 큰 산아, 너는 은세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안 해? 반항하는 거야? 그래. 그 산 앞에서 그냥 허덕이다 살아. 한 번만 더 기회 줄게. 한 번만 더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자, 큰 문제야. 너는 은세 앞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은세 앞에서 했더니, 은세라고, 여러분 이름이 은세면 은세를 불러. 누구 이름 불러야 돼? 자기 이름 불러야지. 자, 큰 문제야. 너는 은세 앞에서 길이 될지어다. 시작! 길이 될지어다. 길이 될지어다. 문제가 길이 돼. 길이나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고난. 고난아, 너는 은세 앞에서 축복이 될지어다. 시작! 고난아, 너는 은세 앞에서 축복이 될지어다. 좀 써놔. 오늘 별 내용 없습니다. 큰 내용 없습니다. 오늘 막 파도 치는 메시지 없습니다. 단순하게 해봤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신흥동 세종학교에 치면 오늘 우리 이 말씀이 그대로 녹화돼 가지고 유튜브에서 볼 수 있어요. 한번 다시 들어봐. 그 말이 기억 안 나면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이길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향해서 외치는 거야. 외쳐버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야. 15년, 16년, 거의 20년 가까이 막혔던 문제를 이 외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고 그 많은 고비와 문제를 이겨내고 다시 나라가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고 강대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셔. 나라도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 하나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네?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마지막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입에서 선포되는 말은 누구의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들으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앞에 있는 이길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를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평지가 되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밟고 넘어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큰 산아, 너는 은세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시작. 큰 산아, 너는 은세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큰 문제야 너는 은혜 앞에서 길이 될지어다. 시작. 오, 한번 여러분 이걸 외치세요. 힘든 일이 만나면 그거 싸잡고 고민하지 말고 이 나를 괴롭히는 이 고통아, 나를 괴롭히는 이 문제야, 너는 은혜 앞에서 길이 날지어다. 평탄케 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축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간증이 될지어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손길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겨내야 할 문제들이 있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큰 산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며 나를 짓누르며 매일매일 숨도 못 쉴 고통의 시간들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큰 산아,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길이 될지어다. 축복이 될지어다. 능력이 될지어다. 주여, 우리의 입술로 외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주여 그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시고 큰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시고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말씀으로 주가 주신 말씀으로 나는 일어서리. 이 시간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나는 일어서리.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서세요. 살아나세요. 외쳐버리세요. 그 외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외칠 때 나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악한 영, 나를 두렵게 하는 악한 문제들, 큰 산아, 너는 은혜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님, 오늘 나의 아픔과 내가 이길 수 없는 큰 산, 많은 고통과 방해자들, 나를 힘들게 하고 버겁게 하는 많은 아픔의 문제들, 주님 오늘 내가 던져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있는 고통과 고민을 여러분 던져버리세요. 여러분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문제를 파서 버려요. 손으로 파내세요.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다. 던져버립니다. 벗어버리겠습니다. 아버지가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가 해결해 주세요. 이 산을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평지가 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 문제가 내가 이기게 하시고 힘내게 하시고 이 문제로 인하여 내가 성장하며 오히려 이것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더 깊어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서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 그가 주신 말씀으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나는 일어서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산아, 너는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향하여 아픔을 향하여 선포하며 평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내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네가 이겨낼 수 있다. 네가 넘어갈 수 있다. 너는 그것을 통해서 커질 것이다. 주님,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병든 몸으로 일하며 아버지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저들의 삶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삶 속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12일을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드려진 헌금과 저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우리 세종왕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재정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과 축복하심이 있어서 흘러 넘쳐 이 성남 사회와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선교를 할 수 있고 주여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의 교통하심이 오늘 큰 산을 향해서 외쳐버리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